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사도행전은 담고 있습니다. 그중 8장부터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던 이들이 불가피하게 예루살렘을 떠남으로 디아스포라, 즉 흩어지게 되는 복음이 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새로운 곳에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이라는 마술사에게 현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악독과 불의에 매인 마술사 시몬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 시몬에게 현혹된 사람이 이러한 특정된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즉 사마리아 성 내의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시몬의 마술에 현혹되어 그가 행하는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단의 미혹의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의 미혹과 그 시험을 우리 스스로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이겨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단의 미혹을 받아 온갖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높은 자들, 지혜 있는 자들, 왕과 귀족들은 달랐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더 깊은 죄와 더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신령해야 하는 제사장들까지 사단에게 속아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솔로몬 왕마저도 후궁들이 믿었던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단의 미혹 앞에 우리의 실상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도, 그리고 분명 저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멀어져 있을 때에 사단의 시험과 우리는 그 미혹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인 9절에 마술사 시몬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큰 자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또 그러한 그를 사람들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술사 시몬이 얼마나 정교하게 속임수들을 행했는지 말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그러한 사마리아에 이제 진짜 복음의 사람인 그 빌립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화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진짜와 가짜는 언제 구별이 될까요?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는 가짜가 진짜를 행세해도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짜 앞에 진짜가 나타나면 그 가짜는 여실히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나타나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또 마술사 시몬까지도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그 빌립을 따랐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놀라게만 했을 뿐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거나 삶의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떠한 삶의 변화나 축복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치부의 수단일 뿐 참된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성령의 능력으로 베풀어지는 이적과 육신의 정령을 위해 행해지는 그러한 마술의 차이가 아닐까요? 분명 참된 복음은 그 심령의 깊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깊이 맛보게 합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도 이러했기 때문에 13절에도 나오지만 마술사 그 시몬까지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모든 편견의 벽을 허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 같은 자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서로 대적하는 자들이 복음 안에서 지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복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떤 일을 하냐면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사고자 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일도 얼마든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능력을 그 돈으로 사서 예전에 그랬듯 자신을 과시하고 또 재물을 모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결국 마술사 시몬은 20절에 베드로 사도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 마술사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렇습니다. 시몬은 주님을 믿는 척했습니다. 시몬은 주님을 따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의 진실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또 그것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큰 죄도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아니냐는 그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죄의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타락한 본성의 찌꺼기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악해지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 또한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완전 무결한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반드시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그 사마리아도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회개할 마술사 시몬 그 한 명의 인생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도 마술사 시몬 같은 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완전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저 복음 전도에 최선을, 복음화된 나의 인생길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헤아려 보며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모습과 복음의 길을 제시하며 그러한 아름다운 오늘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된 그 박해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진 자들의 그 죽음의 위협에 도망친 줄로만 알았던 그들이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상의 명령을 수행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날의 우리 또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명령을, 주님의 도를 잘 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삶과 신앙에 대한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맞는 이들을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주어진 오늘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그 믿음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